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함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들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육신의 법이 나를 붙들어 잡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절없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 상태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내가 선함을 원하기는 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선을 하기는 원하지만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속에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순된 모습과 자신의 그런 속절없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같은 로마서 7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신앙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애를 실천하면서 긍휼을 실천하면서 착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살고 싶고 탐욕과 멀리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따로 있는데 나의 현실은 내가 살고 싶은 삶과 같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내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그 원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선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그 원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떨 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긍휼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고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그래서 정말 나는 선한가?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그러나 현실은 나에게 다른 것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가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악과 죄가 함께 있다고 지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무엇이 이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좋은 것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의로운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 둘 사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한 기자가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 제작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왜 TV 프로그램에는 뭐 좋은 그 프로그램이나 좋은 드라마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항상 이런 드라마를 보고 프로그램을 보면 불륜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끝이 없느냐고. 조금 좀 그렇게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없고 뭐 항상 드라마에는 뭐 삼각관계니 불륜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텔레비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프로그램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제작비를 투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시청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TV 방송국이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제작비가 크게 들지 않더라도 시청률이 쉽게 확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되는 프로그램에다가 투자하고 돈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봐도 그렇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 우리의 교양을 넓혀주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고 하는 그런 좋은 어떤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아요.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하고 우스개 얘기하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걸 사람들이 왜 보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이 TV를 제작하는 TV 제작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프로그램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좋은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분명히 분별해야 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며 무엇이 사람을 좋아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는 본능이라는 타락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신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본성, 타락성은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거룩한 신성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의롭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서 늘 투쟁하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본능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좋아하는 것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면 결국은 추한 인생으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좋은 것, 의로운 것을 보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워지고 신선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절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는 두 개의 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반대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따르게 하는 것. 그래서 악은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아니라 악은 내 속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죄와 악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는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승리하게 하는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속에서 죄의 법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늘 죄의 법이 우리를 끌어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이제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마음속에 언제나 악과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실체를 깨닫고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선한 욕망이 자리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느끼는 자신의 갈등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힘듦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욕망은 있는데 자신의 주님의 법은 알고 있지만 그와 맞서 싸우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 그 싸움에서 번번이 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고통과 투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언제나 실패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끊임없이 반복적이고 철저한 죄에 패배하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감인 것입니다.
이런 패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으며 이런 패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패배자가, 이런 실패한 사람이, 이런 비참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울부짖는 바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Ministry and Healing이라고 하는 책 8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치료봉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치료봉사 84, 8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절망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친절과 긍휼로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를 쳐다보면 그 하늘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친절과 긍휼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신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양문 곁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한 이 병자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치료받을 수 없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낫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태 때문에 그 병자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 나를 저 못에 넣어주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틀렸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곤고한 사람, 그야말로 비참한 사람, 그야말로 병자, 그야말로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연못가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 연못가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그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한데 나를 밀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그만 희망을 알고 찾아와서 도와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병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외침과 사도 바울의 외침은 바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병자도 누군가가 나를 이 절망에서 저 못으로 넣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구원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울과 병자든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못가의 병자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밀어서 그 연못에 넣어줄 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그 신락 같은 희망, 그의 기다림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기대하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두가 포기한 사람, 이제 자신도 절망한 사람, 불가능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절망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를 고쳐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를 절망에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철저한 절망에 대해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붙드시는 한 분이 있다는 그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고뇌와 그의 비참함과 그의 절망을 해결할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능력 안에서 그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이 그를 주도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속에 있는 내 죄와의 싸움에서, 내 변화되지 않은 내 본성과의 싸움에서, 내 이기심과의 싸움에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끊임없이 패배하는 이 싸움터에서 절망으로 낙담으로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되고 연못가의 병자가 되어서 그 회복의 복음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사람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한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고대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또 한 주일을 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